세계와 거룩한 교회 이주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20분가량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 아버지께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주여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며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며 회개하는 삶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상함이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까요?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이루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내가 십자가에 졌으니 너희는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하시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회개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그렇군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제가 들어가나요? 안 되죠. 제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쵸?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그 저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셨어요.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성경도 오랫동안 보셨어요. 제가 말하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다시 정리하시고 또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몰랐던 부분은 또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러나 이 열매만 먹지 마. 선악과였어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미혹하죠? 이거를 먹지 말라 하셔서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그랬더니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선으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 다 먹게 했었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마귀는 자꾸 이렇게 꽈요. 그래가지고 다 먹지 말라 하셨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 딱 틈타서 뭐라고 해요? 왜?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실까? 그거는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하와가 먹었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먹었을 때 바로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나요? 아니에요. 결국 먹은 결과로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정확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그들은 먹었고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구속 계획을 쓰신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쵸?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통하는 路,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안내서를 이곳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 그 맥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갑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죄는 죄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몸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몸이 벗겨진 것을 봤을 때 어떻겠죠? 부끄러워가지고 뭘 했죠?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근데 그 옷이 완벽했나요? 허름했어요. 완전히 허접했죠. 허접했어요. 다 가리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인간인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거기서 바로 첫 번째 사망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으셔서 직접 피를 흘리셨고 그 가죽으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피의 결과로 그 희생 제사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완벽한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거라는 그 예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쭉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요. 제가 다음에 그 초청을 해주시면 더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서 벗어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타락한 그 순간부터 회복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예표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이 세상의 죄된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거룩함은 절대로 죄와 섞일 수 없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을 이루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희생제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애를 써도 천국에 못 가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멘. 그러면 그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회개가 필요한 회개. 것입니다. 거룩. 회개.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거룩함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회개를 해야 거룩함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보혈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내 몸에 붙은 이 덕지덕지 더러운 죄들이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없이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가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라는 것은요, 진짜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일어났으면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지켜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 이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줬으니 너는 끝났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도 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거룩함의 대로이며 좁은 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슬그머니 내려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십자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여기까지만 좀 봐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시나요? 주님의 공중강림 그 휴거를 믿고 계시나요? 아멘.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정말 휴거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휴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다 안 읽어서 보셨던 분들은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휴거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이 마지막 58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51, 52절만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영화롭게 된다, 이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냐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가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고 회개했으면 이제 거룩한 길을 가면서 성화가 되어서 결국은 이 영화롭게 되는 이 과정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잊지 못하면, 영화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런 영원한 영화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로운 몸을 정말로 사모하고 깨닫고 알 때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이 세상을 쓰레기처럼 여기면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고귀함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붙잡는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대충 믿고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는 것에도 다 기준이 있어요. 달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가는 거, 예수님께 어렵지만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반드시 영원한 약속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만나는 우리 분들, 자, 너무나 복됩니다. 절대로 거짓, 미혹이나 죄, 탐욕, 타락 이런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백성들을 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자, 제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강대상, 교회의 강대상에 회복되어야 하는 그 복음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작은 목소리 속삭였다는 게 아니에요.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이 땅의 창조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세세토록 받으신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세 번,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그리고 세 번째,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십니다. 뒤에도 계속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번째,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피조물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 올려.